있습니다. 참 감사할 일이죠. 그대로 있습니다, 역사가.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우리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교회인데, 이건 세 번째 교회고요. 그 교회가 이단의 교회로 넘어가 버렸어요. 우리가 고신측의 교회에 인수해 줬는데, 그 다음 고신측의 목사님이 건축하고 나서 이단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거기로 지금 넘어가서 그것은 제가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세 번째 교회입니다. 이것은 3대가 되겠죠. 1993년도에 정말 아름답게 지금 새생명교회가 바로 우리가 세 번째 있었던 교회당입니다. 정말 잘 지었습니다. 지하 1층에 지상 6층에 최고의 설계, 최고의 건축, 자재. 그래서 저 교회는 예술적이고 건축적인 면에서 아주 좋은 교회로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 네 번째 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크게 1568평의 대지 위에 우리가 사용하기 좋은 이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국내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 이룰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해외의 선교도 우리는 성실히 잘 감당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19년 전인 1905년일 것 같은데요, 필리핀 마닐라의 볼라야 지역의 가성교회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저게 필리핀인데요, 교회 간판은 제가 한글로 가성교회라고 그냥 붙여놨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밑에 영어로 가성 처치라고 해놓았습니다. 저 교회는 예배당이 한 60평 정도가 되는 단층 슬라브 건물인데, 그걸 짓고 나니까 우리 마기원 정민호 선교사님이 그 교회 뒤편에 조그마한 그 골방 같은 거기에서 아이들 서너 명을 앉혀놓고 유치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또 동해서 아이고 유치원을 또 해야 되는구나 해서 저 교회당 뒤에 빨간 지붕이 있는 저 부분을 연결해서 유치원과 훈련센터를 2층 건물로 훌륭하게 잘 지어 놓았습니다. 저 마닐라에서는 우리 저 가성교회가 선교의 베이스 처치가 되어서 선교사님들이 저 교회 중심으로 필리핀에 있는 현지 교회들을 지금 한 6개 정도를 개척하고 교회당을 건축하고 그 사역자들을 정기적으로 불러서 훈련시키고 또 유치원과 더불어서 아주 훌륭한 훈련센터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면 우리 지난번도 청년과 우리 학생 비전팀들이 저곳에서 잠시 머무는데, 이번 일정도 수요일, 목요일 2박을 우리는 저 훈련센터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참 감사할 일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또 볼 사진은 두마게티 이제 동행교회가 우리 김경성 선교사님이 가선 교회였습니다. 이곳은 3층 건물인데요, 이 건물주가 건물을 아예 방치해서 폐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 안에 있는 건물인데, 그래서 우리 김경수 선교사님이 주인을 찾아서 내가 이 건물을 살릴 테니까 나에게 주시오 했더니, 주인이 선뜻 자기는 건물을 버려둔 상태에서 아버지에게서 유산으로 받은 건물인데 그 아들이 방치해 놓은 거예요. 그러게 이것을 우리 선교사님이 1층부터 3층까지 깨끗하게 리모델링하고, 그래서 1층은 카페로, 2층은 예배당으로, 3층은 또 훈련할 수 있는 숙소를 만들어서 이와 같이 이 동행교회를 그동안에 사역을 했는데, 이곳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산지에 있는 곳에 가서 교회당이 없는 그 산지의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발렌시아 교회입니다. 바로 지금 그곳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빠른 시간 안에 부산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5천만 원, 3천만 원에서 해서 한 8천만 원의 헌금을 해 주셔서 저 교회당이 건축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숟가락을 이번에 2천만 원 올렸죠. 정말 이곳은 예배당이 없는 곳이고
인접해 있는 곳에 초등학교가 있고 마을이 있는 아주 중요한 선교센터인데, 이곳에서 예배당에 우리 아이들을 전도하고 주민들을 전도할 뿐 아니라 저곳에 이제 저 공간 전체를 실내 체육관으로 겸해서 사용하도록 제가 부탁을 했어요. 필리핀은 이 의자가 아주 편안한 플라스틱 옮기는 의자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놓고 그냥 치워버리면 실내 공간에 배드민턴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육시설이 되어서 지역의 모든 중심에 생각되고, 저기 사진은 아마 엘피스 성교에 있는 현지의 우리 동역자들, 사역자들, 저분들이요 우리 성교사님과 함께 한 마음이 돼서 역사를 힘있게 이루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저기 한 목사님 중에 지젤이라는 아주 젊은 목사님, 여러분 보실 때 사진을 다시 한번 해보죠. 지젤 목사님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대를 이어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목회를 한 아주 훌륭한 젊은 30대 후반, 지금 40대 후반 됐겠네요.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분도 역시 그 산지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이 개척한 교회에 예배당이 지어져 죽겠다고 계속 노래를 부르고 기도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 김경성 목사님 아는 완도에 있는 집사님 한 분을 통해서 2천만 원을 헌금하게 해서 이제 저 건물도 함께 이번에 건축하여 바로 이번 주 화요일 우리가 가서 오전 오후로 입당 예배를 함께 드리고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신 것도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가 현지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것뿐만 아니라 1907년도에 태국의 랑빵에 교회당을 우리가 입당하는데도 저기에 우리 교육자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저 건축을 우리가 또 하는 일에 함께 동력하고 협력해서 이제 저 교회는 지금 유치원까지 훌륭하게 잘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 사진을 넘겨보면, 이것은 태국 치앙마이, 두 번째 태국의 큰 도시죠. 뱅콕 다음으로. 거기에 치앙마이 그 성전을 건축할 때도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저 건물을 건축하였고, 저곳에서 치앙마이 성경대학원을 함께 겸해서 현지의 사역자들을 훈련하는 일을 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또 협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으로 2021년 8월이네요. 가나에 기독 초등학교를 2억을 들어서 우리가 건축을 했습니다. 지금 기초공사라는 사진만 있는데요, 지금은 아마 오랫동안 건축해서 초등학교 아이들 교육을 훌륭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곳곳에 성전을 건축하고 초등학교를 건축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복음 역사를 감당하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리고, 또 일의 기쁨으로 함께 동역하시고 기도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서 우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에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을 선발하고 3년 동안 그들을 훈련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리신 명령이 바로 이 전도의 명령, 선교의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서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를 주고 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일컫습니다. 지상명이나 한문으로 지고할자의 윗상자를 써서 가장 크고 엄중한 명령, Great Command. 이 주님이 많은 명령을 하세요. 많은 분부를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겸손하라, 섬겨라, 이런 많은 말씀 중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명령,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모든 제자를 삼으라, 땅까지 복음을 증거해라, 이 말씀 명령이 최고의 명령, 가장 크고 준엄한 명령, 주님이 마지막 하늘 가시면서 분부하신 이 명령이 바로 지상의 명령, 선교의 명령입니다. 전도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모든 제자와 그리스도인과 모든 전 세계 교회가 함께 동일하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성도는 우리 예수님의 이 명령을 저랑 함께 수행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이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이제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또 예수님이 8절 말씀에서 이제 너희가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을 내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되어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사도들과 초대 예루살렘 성도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다 모였습니다. 감람산에서 이 명을 받았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부름을 받고 이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였습니다. 제자들과 모든 성도가 모였습니다. 그 수를 헤아리니 12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날부터 마지막 오순절까지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의 음성들과 드디어 오순절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인 무리 전체가 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거예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백성이 다 성령 충만 받으니 이제 그 성령 충만 받은 교회가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교회로 표현합니다. 41절 말씀을 내려가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몇 명이나 더해요? 3,000명이나 더해요. 우리가 지금 3,000비전을 계속 기도가 있는데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한날에 3,000명의 신도가 불어내는 폭발적인 놀라운 부흥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죠. 42절에 내려가면 계속해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좋은 교회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교회의 5대 기능 중에 여러분들 예배, 교육, 봉사, 친교, 봉사, 전도가 교회 5대 기능이에요. 이 교회의 5대 기능은 빌딩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하는 거죠. 교회의 5대 기능은 우리의 5대 성도의 기능, 본분에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과 교육을 받아요.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쓴다. 계속해서 다음 말씀은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누어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의 공동체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봉사의 일을 실천합니까?
물건을 필요한 것을 서로 통용해요. 내 것을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누리지 않아요. 필요한 형제와 자매에게 공급해 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재산을 팔았습니다.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각 필요한 사람, 가난한 자에게 재산을 나누는 거예요. 진정한 정말 복지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 사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얼마나 좋은 공동체입니까? 계속해서 다음 말씀 보면, 집에서 떨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또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는 거예요. 이미 3,000명이 한날에 부흥됐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의 내용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섬기고 나누어지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으니까 주님이 날마다 구원 더해주는 이 좋은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가 진정 좋은 교회로 남았을까요? 저들이 예수님의 분부 따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이제는 성령 충만 받으면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까지는 전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땅을 가지 않습니다. 땅끝은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이것을 하라고 명령하셨고 가장 큰 명령으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 받았습니다. 개인이 좋아, 교회가 좋아, 너무 좋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로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부흥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저들은 왜 사마리아로 땅까지 가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저들의 잘못된 통념 때문입니다. 그 잘못된 것은 유대인의 선민의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택 특별사로 생각하는 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선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의식은 거룩한 의식으로서 다른 이방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상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땅에 있는 가운데 있는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거든요.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사마리아 가운데 붙어 있는데 이 사마리아를 통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과거의 역사 가운데서 아시리아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걸 점령하면서 유대인의 거룩한 혈통을 이방인들이 흐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이방인처럼 취급하고 상종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지엄한 명령과 지상의 명령이 분명히 내렸음을 불구하고 저들은 주님의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마리아로 땅굴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계속 좋아요. 우리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가르침받고 기도하고 부흥되고 찬미하고 교회는 계속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교회야. 너무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 너무 좋아. 부흥돼. 우리끼리 서로 친교가 잘 돼. 배차 배터 막 먹고 있어. 정말 좋은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내가 좋은 교회죠. 내가 좋은 교회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좋으면 더 좋은 교회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 된 겁니까? 아닙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내가 좋고 우리가 좋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좋아야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지자를 훈련하고 마지막 하늘나라 가시면서 남겨주신 유언 같은 지상의 명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그 일을 하지 않으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보실 때마다 저게 아닌데 저게 아닌데 초대교인들이 좋아했습니다. 서로 좋아했습니다. 최고의 교회라고 생각해서. 그러나 예수님 마음속에는 그게 아닌데 예수님은 못내 안타까운 거예요.
참다 못하신 예수님께서 강권을 발동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뒤집어 엎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뒤로 엎으면 8장 1절이 됩니다. 정확히 8장 1절 엎으신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이제 보십시오. 1장 8절 어떻게 실했는지. 박해를 받고 나서 그들이 이제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끝으로 들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주님 명령에 스스로 그들은 순종해서 이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까지 복음을 증가로 가야 했습니다. 그 주시는 축복과 그 부흥과 그 성령의 권능을 받은 그들이 그 일을 힘써 나가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일을 보시고 못내 마땅해. 저거 아니야, 저게 아닌데 내가 저거 하라고 성령 충만 주고 저렇게 살라고 은혜를 주고 부흥 준 게 아닌데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저거는 순순히 안 되겠다,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에 교회에 큰 박해를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여기에 북한에서 대포가 하나 쾅 떨어져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모일 수 있겠습니까? 이리하여서 이들은 순순히 순종하지 않아서 강제적으로 해산을 당하고 흩어짐을 당하여서 주님의 지상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을 저들은 마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순간 이후로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합니다. 다 흩어졌는데요. 교인이 없는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는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촛대가 옮겨져 버려요. 어디로? 이방인의 도시 안디옥으로 옮겨갑니다. 사도행전 13장으로 내려가면 이제 안디옥의 교회가 예수님의 지상의 명령을 성실해서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날에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 파송하는, 선교하는 교회로서 안디옥 교회가 순종하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모체교회를 해체해서 버리고 이방인의 안디옥 교회를 모체교회로, 선교의 베이스 처치로 그 교회를 써서 사도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3차 전도여행하면서 복음의 역사를 위대히 감당하는 것이 사도행 역사가 1장부터 내려와서 13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 사역이라면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 사역과 사도 바울의 사역, 이방인의 사역으로 이것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주신 복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는 그 모든 복이 다 한순간에 다 엎어지고 날아가 버리고 흔적이 없어지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왜요? 교회를 뜻값으로 세우시고 삼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지상의 명령을 수행하라고, 선교하라고, 전도하라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는데 그 일을 수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 교회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쓰지 않는 거예요.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최초로 받았던 그 종주국들, 영국과 또한 스코틀랜드와 그 유럽의 교회와 미국의 교회들,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당들이 다 문이 닫혔어요. 수천 명의 교회가 노인 몇 사람만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교회를 전락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주님의 분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오늘 제 마지막으로 한국교회가 전 세계 교회 앞에서 마지막 선교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보루로 남아있는, 감사한 것은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는 주님의 명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려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럼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아요. 한국교회 80년대 가장 선교가 전성기를 이루어서 선교를 합니다. 지금도 교회들 선교합니다. 계속적으로 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촛대는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과, 이것은 순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하고 유대에서도 하고 산에서 하고 땅끝에서 함께 해야지, 어떤 사람들처럼 아니 지금 국내 전도도 못했는데 뭘 세회성까지 하냐, 그러면 선교를 안 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이 지역의 예루살렘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유대를 하고 이렇게 가야 돼? 아닙니다. 말씀이 그 뜻이 아니에요.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자기 있는 자리에서 복음의 역사를 계속 증거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 오늘 녹양동이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또한 이 의정부가 유대라면, 북한이 사마리아라면 땅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 일에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에는 선교사님 가서 지금 그 일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지상의 명령을 우리가 수행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개인과 교회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맡긴 것을 충성히 잘 감당하는 5달란트 2달란트인 종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며 더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파모 아무도 안 한 종에게는 빼앗아서 10달란트 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입니다. 충성하면 더 지원하고 충성하지 않으면 빼앗아 버리는. 예루살렘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이 친히 세운 교회.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를 친히 세웠고 거기를 이렇게 성령 충만 주셔서 큰 붕을 주셨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명 다 했지만 선교 전대 사명 감당하지 않은 주님께서 박해를 통해서 뒤집어 부시고 흩어버리시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선교에 계속적으로 협력하시면 얼마나 감사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성교사님이 가서 선교할 때 우리가 기도를 지원하고 물질을 지원하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지에 또 예배당을 세우고 그걸 통해 복음의 역사를 계속할 수 있는 이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주님이 분부하신 지상의 명령,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에서 함께 잘 수행하여 주님 앞에 칭찬받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주님의 지상의 명령을 오늘도 우리가 받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곳 그곳에서 모두가 함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며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곳 가성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폴레아 가성교회를 축복하시고 동의를 축복하시고 바렌스 교회를 축복하시고 프레이즈 지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주의 복음의 역사를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기도로 동참하고
값진 헌금으로 동참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여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